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와 헬라 등의 지역으로 행하였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유두고라 하는 한 청년의 황당한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 사도 바울은 한 성도의 집에서 떡을 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말씀 강론이 길어지면서 지루해졌는지 그만 졸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마도 등불을 여러 개 켜놓으면서 산소가 부족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가 졸던 것이 높은 다락방이었는데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란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보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두고를 향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마시오.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은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실 때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의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말씀의 흐름이 매우 특별하게 흘러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절에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10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를 품에 안고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듣다가 한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생명이 있다고 크게 동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처럼 떡을 떼고 다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과 사람들의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엄청난 사건도 또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친교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방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밤에 함께 떡을 떼며 밤이 새도록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가장 많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아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한 큰 기쁨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강론할 때 졸던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친교의 시간을 넘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로 함께하는 친교와 애찬의 시간이었고 또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깊은 은혜를 나누던 그 은혜의 순간에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듣다가 힘들어서 졸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의 시간이 모두에게 큰 상처의 시간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나누는 믿음의 자리로 기억되어져야 함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마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눈 이날의 기록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의 은혜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이 은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평안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한 아주 평범한 청년,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 자신들처럼 평범한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전해지는 주님의 참 평안과 위로의 이야기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평범한 한 청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위로, 크신 사랑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